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아니 그 직업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마다 이제 항상 미래는 아이들 교육에 정말 이제 모든 정성을 전부 다 미래의 아이들 교육, 미래는 그 교육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동안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은 1년 동안 이제 보통 중학생 1학년 이제 입학하게 되면 중간고사가 있고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도 보질 않으면서 그를 이제 소위 말해 자유학기제라고 그래요. 이제 6개월 동안 자유학기제를 두고 그 자유학기제 동안은 뭐 하냐면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뭐를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원 실습을 한다든지 체험을 학습을 한다든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자꾸만 일깨워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요. 이걸 자유학기제보다는 조금 6개월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늘려가지고 자유 학년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1년 동안 학생들한테 시험 보질 않고요. 직업을 나름대로의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하나의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오는 과정에서는 과외를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선행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학력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고요. 보면 결정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학년제를 폐지하고 학기제로 하자. 나중에는 학기제도 폐지하고 이게 참 좋은 건데 한마디로 결정장애에 걸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장애 극복의 캐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아담, 인류의 조상 첫 아담만 하더라도 결정을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한 번 결정을 잘못한 것이 인류 전체에 그 피해를 주게 되고 첫째 아담의 그 죄가 인류에게 다 전가가 돼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을 아주 잘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이분께서는 바로 첫째 아담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류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왜 우리가 하고 왜 듣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번 살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좀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일반 인문사학에서는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알 수가 있지. 절대로 인생은 두 번이 아니야.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잘해야지 돼. 결정을 옳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릇되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미리 결정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고 아니 메뉴판을 보면서 빨리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잘못하고 항상 나올 때 내 잘못 먹었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결정을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런 분들을 참 보면은 안타깝죠.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결정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그 개혁의 선구자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개혁의 선구자들을 그 되풀이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이분들이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만 믿을 필요가 있어요. 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까? 뭐 다른 데도 다 구세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고 전도가 아니겠어요? 보면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번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결정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요즘 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고, 또 어르신 분들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로 탄생이 됐는데 자꾸만 남자라고 주장을 하고, 남자로 탄생이 됐는데 자꾸만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진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고 결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말씀만이 뭐 이게 진리입니까? 다른 데도 진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지만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좋은 음악도 한번 듣고, 우리가 그림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다 도역하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잘 설명을 해서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참 은혜 가운데 제자분들을 선택을 할 때에도 제자분들한테 무슨 책임을 돌리면서 너희들이 결정을 해 빨리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의 목적은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안으로 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핵심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믿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는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로마 제국 밑에 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기적을 행사하고 하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지도자가 되면은 나도 그 지도자의 그 대열에 합류해 가지고 나도 뭐 이렇게 벼슬을 한다든지 거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든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잘 모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욱박지르고 이 녀석이 잘 모르는구만 이러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결정을 이제 잘 못한 거죠. 보면은 제자분들이 그 결정 장애에 걸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한마디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구약을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는가? 구약을 모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맨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잘못 지냈다가 죽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죠. 모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또 레위기를 통해서는 제사의식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의 은총이 없다는 거죠. 보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피도 다 흘리시고,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고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율법 지키는 거를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은 아주 망하게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제 쫓으면 되겠구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잠깐만, 아버지라고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타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거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부자지간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그런 그 거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일방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냥 뭐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그냥 원치 않는 가운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뭐 다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안 죽는다고 하지만 거기 뭐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도 안 죽으려고 뭐 불로초를 뭐 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뭐 결국은 죽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으세요.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안심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게 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죠. 보면은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쓰러지는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쓰러지는 거 잠깐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한 번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야단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만 야단을 맞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외삼촌이라든가 고모라든가 주변의 이모라든가 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만 보면은 이 녀석이 얘가 참 이렇게 그 착하고 그런데 쓰러지는지만 않으면은 참 괜찮은데 너 쓰러지지 마로, 너 아프지 마로. 그러니까 저도 요즘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지 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야단 맞고 하면은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외단을 왜 맞고 왜 야단을 치고 그러는가. 그러죠. 그런 생각을 전 늘 갖는데 우리 하나님은 야단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프면은 그 하나님은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쓰러지고 이렇게 몸이 이제 자꾸 아프고 할 때에 네가 이 녀석아 몸을 제대로 간수를 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가 이렇게 좀 빨리 그 회복이 돼야지 되겠는데, 그래서 뭐 약을 이렇게 이제 그 보약이라든가 그 해당되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그런 분들은 있고, 동네 어르신 분들도 보면은 저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귀여워하면서 이렇게 머리도 쓰다마 주고 악수도 해주면서 이렇게 저 육신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언성을 높이질 않았어요. 제 앞에서는 잘 혹시 저거 쓰러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옛날 어르신 분들은 막 언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도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혹시 제가 쓰러질까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움을 한다든지 애가 깨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조심해 가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절대로 여러분들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죠, 보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지 되고요, 보면은요. 그것이 잘 가르쳐지질 않고,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학교에서 이게 좀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교수님을 제가 찾아뵀습니다. 우리 제 조카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WCPM 홈스쿨에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4년 빨리 5년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대 장교로도 갔다고 하는 제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선교사 후보생인데 얘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살 때에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분들이 배반했을지라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특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 난 사랑합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절대로 저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사도 베드로가 배반한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야단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시청각 교육이에요. 말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야. 실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냥 말로만 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뭐 하나님 앞에 뭘 강구해, 강구는. 여러분들 왜 강구하는 걸 자꾸만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들 이뤄낼 수가 없어. 복도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들 수가 없는 건 만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한테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한다면 부모님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의도는 그 부분보다도 그 이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서 배반했으니 얼마나 죄송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어가지고 이제 그를 질문하니까 너무 황송스럽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그런 말 좀 내 양을 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로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계속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도 참 곤욕스럽죠. 그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정장애에 걸린 그런 많은 분들한테 사명감 주는 거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소명이요. 여러분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우리가 모르죠. 그게 뭐 내가 결정해야지 뭐.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항송스러울 정도로 고맙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정하면 실패할 수가 있죠. 물론 어떨 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도약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맘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정도 얘기지, 인생 살아가는데 별거 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해답을 척척척척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화명령과 성경명령도 하나님이 다 들려주시고, 우린 가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관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용돈을 이제 주는데 보면은 항상 그 책갈피에다가 이렇게 용돈을 놓고 이따가 가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보면서 그 용돈을 이제 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용돈을 안 썼네. 그러면 이제 저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웃으면서 여기다 용돈 놓았으니까 써라. 그럼 저도 웃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부모님들은 없어서 못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냥 엄마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자꾸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용서해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아마 얘가 왜 이래 자꾸만 그럴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냥 상습적으로 막 울고, 그런 층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모든 죄가 싹 없어지고 인생 끝났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금방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해야지 돼. 그러나 회개한다는 회개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맨날 와가지고 회개했으니까 모든 거 다 끝났어. 양을 쳐야 돼.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정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했지만 내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속 양을 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그 당시 이제 아시아에 이제 있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은 애초에 미셔널이 돼가지고 말해보면은요,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많은 열매를 맺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100%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덤비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더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게 선교고 여러분들 전도가 아니겠습니까?